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해왔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서로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형제고 이전에는 같이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의 그런 시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혹시 나는 아닌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팔자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며 경계하며 서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말씀이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33절에 보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곧 너희를 떠날 것이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찾고 오려고 해도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인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나 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는 이제 갈 수 없나 보다. 그런 실망과 낙담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따를 때 그들의 배도 버려두고 그들의 가족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난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충격과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내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강한 의지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어찌하여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지금 주님을 따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 어디든지 가시기만 하시면 저는 목숨을 버리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3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그 주님의 말씀이 야속하게 들렸겠습니까?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힘이 쫙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 잘못하셨습니다.
주님 아직도 저를 잘 알지 못하시는가 본데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3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만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가시는 곳에 같이 갈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우리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들의 각오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나도 이전에 주님을 섬길 때 그렇게 뜨겁게 섬겼지. 나도 이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목숨 내놓고 주님을 따랐지.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 가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과 이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참 그들의 열정과 마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그런 마음 앞에서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제자들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어떤 헌신과 그들의 희생을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너희들이 좀 더 자라고 난 다음에야 그때 나를 따를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나에게 나를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 따를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각오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그런 마음으로는 너희들의 그런 모습으로는 내가 가는 길에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생활 했던 모습을 한번 쭉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를 드렸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바른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진심으로 드렸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각오를 드렸던 만큼 우리가 마음을 드렸던 만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쏟고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부서지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바뀌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다는 말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되는데 후에는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후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으로 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따르는 그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에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다면 그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시련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각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간다. 나의 힘으로 내가 주를 따르고 있다. 나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오십시오.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열망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오시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시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신 자들 가운데에 들어와 계시고 그들 가운데에 좌정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기다리라라고 한 거예요. 임하시면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주권적으로 임하실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 그들을 처소로 삼으시고 함께 거듭남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방식에 의해서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를 잘하는 자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놀라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무엇으로 여러분 머리에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명해 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임하여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 자체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내는 그곳에 성령께서는 충만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요, 바울과 사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말씀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충만히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충만히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그분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질 때에,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 눈에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도달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가신 그 길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정하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의 흔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 의해서 온갖 조롱과 오해와 억울함과 모함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친히 담당하신 길이었습니다. 억울함과 괴로움과 고난과 오해와 그 모든 것들로 점철되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아파도 고난이 있어도 억울해도 오해를 받아도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자들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리라고 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 외에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 가신 길 외에 다른 길을 사모하며 다른 길을 소원하며 다른 길을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과 손가락질과 조롱함과 억울함과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그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지요.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데요. 우리가 어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어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조금만 상처받아도 견디지 못해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들 스스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싸매시고 이런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우리들을 이끌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딘 발걸음, 깨어진 발걸음, 부서진 발걸음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주님 계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그 자리,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열심으로, 우리들의 헌신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반면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열정 없음과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부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가 주님 앞에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런 우리들을 주님의 길 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자만하여 나의 힘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낙담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 부족한 나를, 성령 하나님 가시가 돋친 나를, 성령 하나님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저를 바꾸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되어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